오늘 부활주일 주시는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마어마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한번 보세요. 그냥 넋놓고 보지 마시고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죽는 것을 영원히 없애실 것이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무엇을 멸하신다고요? 저 좀 보십시오. 사망, 죽는 것.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복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 쓰레기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어떻게 되셨나요? 그거로 끝인가요? 영화 끝?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을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좀 들어와야지 돼요. 그렇죠? 부활? 그래, 믿어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과연 사망을 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100년, 100세 시대에 막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자기 안 죽을 것 같이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우리 성금요일 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여러분 원수 아십니까? 원수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아니면 원수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사망이 원수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사망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진짜 믿을 수 있게 돼요. 사망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 사탄이 그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요 아멘 안 해도 좋은데 마음속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라요. 믿어져야 아멘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거 하나 붙듭니다. 이래야 아멘이 되거든요. 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주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shame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놓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뭐죠? 저랑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놓고 사망이 없어질 것이다,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써놓고 이게 거짓이라면 성경은 뭐죠? 성경은 완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은 뭐를 믿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성경 아닌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속극을 믿어요.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거야. 그건 연속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연속극이 아닙니다. 진리는 연속극이 아닙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이스터 주일인데 사망을 이기고 깨어나신, 부활하신,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깨어나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합니다. 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뒤에 삶이 없다 합니다. 제가 일부러 천천히 갑니다. 오늘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라고. 삶 없다 그럽니다. 그냥 좋은 데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다 합니다. atheist, 무신론자들은 삶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세기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 그 당시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었습니다. 지금 에이티스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릭 문화, 헬라인들은 죽은 뒤에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에는 그냥 그 영이 하나님 그 신들과 합쳐지는 거라고 미신을 믿었습니다. 연속극이랑 비슷해요. 연속극이랑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세상은요.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과 복음은 죽음이 없다 합니다.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죽음은 모든 이에게 두려운 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병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병원에 있으면서 그 육신을 바라보는데 말이죠. 육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육신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은 여기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반드시 살아 계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인데 어저께 얘기했는데 말이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장례식 때 꼭 검은색을 입어야 되는가? 저는 입기 싫어졌어요. 지금 그 기분,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장례식 때 왜 까만 걸 입어야 되지? 다 시커멓게 입어야 되지.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한국에 계신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동원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 will, 유서에다가 썼대요. 내 장례식 때는 검은 거 입지 마십시오라고 유서에다 썼대요. 저는 그 신앙을 믿어요. 저는 그 신앙을 믿어요. 진짜로요. 우리 이 썩을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외치고 있어요.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헛믿는 것입니다. 헛믿는 것.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은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없다고 그러는데 복음은 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승리하시고 영원히 멸해버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찬양할 때 십자가로 시작하길래 약간 불안했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근데 역시 눈치 있어요. 우리 살아계신 주. 근데 눈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지혜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있어야지 돼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서 끝나는 거예요. 부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영화 끝? 아니에요. 죽음을 모르는 부활. 그러므로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이거 제가 이번 주에 곰곰이 생각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끝? 영화 끝? 아니에요.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진짜로 역사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때 당시에 그 컨그레스맨,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냔 말이죠. 부활을 대충 얼버무리고 싶으면 예수님이 죽은 데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야 저기 무덤 있고 저기 송장이 있는데 무슨 부활했다는 말을 떠드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부활의 메시지가 온 세상을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죠? 그리고 무덤을 어디 있는지 대충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못 찾게. 그런데 그 갈보리 언덕 근처에 그런 그런 가든이 있었는데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유명한 컨그레스맨의 무덤, 거기에 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자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경은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논리적이죠. 우리 대충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막 그냥 얼버무리려고 그러지, 성경은 굉장히 똑똑해요. 논리적이에요. 우리가 엉터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그 돌무덤에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3일 동안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차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막 뭔가를 얘기하고 내가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고 죽은 다음에 안 살아나면 저는 뭐죠? 웃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나 살아날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막 떠들어대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끝.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미친놈이죠. 그거. 예수님은 누차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누차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시편에, 이사야서에 지금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죽음을 완전히 패해버리리라. 나사렛 예수가 죽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계속 설명하겠는데, 첫째, 죄와 사망 권세를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히 죄를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을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거 들어도 하품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 들리니까. 죄와 죽는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걸 들어도 하품이 나와요. 졸려요. 두 번째, 죽음을 영원히 패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으러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뺀질뺀질하게 안 믿는 사람들. 세 번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완전히 부셔버리셨다고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decapitated,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규모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크고 좋은 게 많은데 이 규모를 들으십니까? 지금 뭐랑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광대함,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 들리시기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들린 사람은 안 들려요. 나가면서 또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밥이나 먹게, 이런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대사건 진리가 무엇을 증명하나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는데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는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고, 그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승리하신 전능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모하마드도 죽었고요, 부다도 죽었고요, 조셉 스미스도 죽었고요, 문선명도 죽었고요,
다 죽었어요. 인생.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요. 진짜로 역사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다큐멘터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미워하는 스캡틱들, 수많은 그 기독교를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거짓이라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썼는데 단 한 명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역사적 사건인데, 만일 거짓이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이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거짓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믿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들보다 더 많이 생각해보고 더 똑똑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그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클레임했던 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게 진리입니다. 내가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하고 내가 꽉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끝이면 내가 말한 거 뭐죠? 다 헛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날 거야 하고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적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셨고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교회 평생 다녀도 구원 없어요. 목사래도 구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목사 많습니다. 아십니까 그거?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들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권사, 장로,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시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선언인데 예수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큰 웃음거리였을 거예요. 그 미친놈, 역시 미친놈이었어 그거. 그 미친놈 맞지. 근데 살아나셨어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무하마드를 통해서도 가고 부다를 통해서도 가고 뭐 아무나 통해서 가는 건 마찬가지지.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렇죠?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역사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모르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식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만 더 할게요. 너무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진짜 얼마나 큰 건지.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콱 죽었으면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죽은 다음에 살아계시잖아요. 지금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성경은 다스리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로 믿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장이 언제 덜그럭인지 모르겠지만 멎을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요. 의사들도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분이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올 것이다. 우리 죽는 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니까. 안 믿는 자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선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선언은 난센스예요. 난센스. 진짜 미친놈이 헛소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우리 스토니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대학생들 논리적입니다. 똑똑합니다. 뭐 어른들도 똑똑하시지만 대학생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너희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Can you prove that this never happened? 아무도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거. 논리적이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그냥 어리석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정반대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다음에 막 예언한 다음에 죽었으면 진짜 난센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반대가 진리, 진실로 역사적으로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어느 스캡틱,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스캡틱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를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는 그러므로 두 번째,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 여태까지는 몰랐으니까 봐줬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overlook, 봐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봐주니까 여기 살아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깐깐하게 갚으시면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봐줬는데 이제는 이 세상 어디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살라.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해 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내일일지 1년 뒤일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정해 놓으셨어요. 왜 이런 말을 하시죠?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다.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그 정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심판하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셨다. 여러분 그런 증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증거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좀 돌아다녀야 되겠다 하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20년 남았다고요? 누가 그래요? 내가 80세, 90세까지는 맡아놓고 사는 거라고요? 누가 그래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 전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살리셨고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런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함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죽음을 모르는 부활입니다. 왜?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와 사망과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찰스 하즈 목사님은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신학자죠. 찰스 하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다시 죽음을 모르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자기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첫 열매 선두주자로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부활을 약속하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Pledge and proof of the resurrection.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이게 믿어져요. 아니면 안 믿어져요. 자꾸 뭐 봉사해지 되는 줄 알아요. 봉사해지 구원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부활은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심판하십니다. 두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또 예수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저 좀 보세요. 무덤 속에 지금 누가 있죠? 죽은 사람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누구 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지금 무덤 속에 계십니다. 김명신 장로님이 무덤 속에 계십니다.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시는 겁니까? 막 허튼 소리 한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못 일어나면 그 미친 사람이 한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 속에 계시는 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즉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산 자는 예수를 위해서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자기만 알고 산 자들 뺀질뺀질거리고 자기만 알고 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딱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할 것인데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약하면 부활은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무하마드 죽었습니다. 한참 전에 죽었습니다. 무하마드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다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을래 믿고 말래 말고. 여러분은 도대체 뭘 믿으십니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러므로 하신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예언은 다 진리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누가 진짜로 믿고 따라왔는지, 누가 하는 척만 했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은 누가 진짜로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누가 그냥 사람들 살살 귀만 좋게 해가지고 교회만 불렸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적혀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이사야입니다. 이건 구약 시대입니다.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사망을 여호와께서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리로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 진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라 할 말이며,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듣는, 저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왜 장례식 때만 이걸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2년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부활주일 날 전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사도들이 보낸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구원하는 건데요, 그것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저 좀 보시겠어요? 스크린 안 보셔도 돼요. 저 좀 보세요. 복음은 구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아니면 헛믿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헛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복음은 구원하는 것인데 그게 부활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교에 뭐가 주제인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설교를 듣기가 요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부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갖죠? 성경은, 사도행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부활의 메시지인데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신앙 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다 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죠. 이 썩어질 것들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능력 있는 복음, 당신이 반드시 서 있어야 하는 복음, 아니면 헛믿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이 있고 지금 살아계시고 곧 다시 오시는 것을 믿어야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엉터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는 척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헛 다닌다고, 헛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예수의 복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주 묵상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원하신 예수의 복음은 부활과 곧 살아계심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증거하고 선포한 구원하는 복음이고, 그러므로 3절하고 4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장사한 지 사흘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믿어요. 헛믿어요. 여러분 헛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헛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영원히 사심과 죽음 패해버리신 거, 이런 거 믿으십시오. 그래야 복 달라고 안 그래요? 복 달라고. 맨날 복 달라고 그럴까요? 그 복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언제 이런 부활의 때가 이를까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볼까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성경은 거짓이고 쓰레기예요.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즉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거 썩을 건가요? 안 썩을 건가요? 썩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변해야 돼요. Moral, immoral, perishable need to put on imperishable.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무 다 인생을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걱정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꼼짝을 안 해.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진리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돼요, 여러분. 다 부활하고 다 변화돼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이게 기독교 복음인데 안 그러니까 맨날 기복 그러는 거예요. 헛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겠고, 얼마나 확실하게요? 반드시. 이거 썩고 늙고 아프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이 육신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요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가 병원에 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많이 주무시니까 그냥 병원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썩을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제가 아는 귀한 권사님이 이 관에 누워 계시는데 관이 반이 열려 있었는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가족들한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아주 평생 진짜 존경하고 아끼던 권사님인데 딱 봤는데 그 권사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권사님 저기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랑 이건 그냥 껍데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말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헛믿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제가 확실히 마음을 먹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년쯤 전 되는 것 같은데 이 껍데기 위해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 껍데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지 말아야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이거 죽을 거잖아요.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게 소망인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잘못하면 헛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예수가 오셨을 때, 다시 오실 때, 영원하신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겠죠. 썩을 것들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패해버리라 라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때 완전히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이게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사망이 어떻게 되죠? 사망하고, 잘 보세요.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쉬워, 그게 이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서 고통받는 안 믿는 사람들이 스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과 그 죽음이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즉 죽음도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즉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죠. 자기 멋대로 산 자들, 버틴 자들 다 글로 던져지고, 그 다음에 사망과 스올이 거기 던져집니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 이건 난 성경에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조롱해요. 승리하신 다음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죠? Oh death, where's your victory?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호세아서 13장에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올 지옥에 있는 그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는 게 뭐죠? ransom, 가격을 주고 우리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격이 뭐죠? 예수의 피입니다. 사망에서 너를 구속하였나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으며 스올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기가 막힙니다. 이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적힌 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냥 졸려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면 부활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큰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내 영혼의 기쁜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이요.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게 한번 아멘 하실 분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제 곧 다가올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헛믿는 것입니다. 헛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in the twinkling of an eye. 한번 해보시겠어요?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빡할 사이에 한번 눈 깜빡해 보세요. 그때 벌써 다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고 있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넋 놓지 말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 정리할게요. 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게 뭐냐면 독침인데 독침. 사막에 이 광야에 가면은 이 유대에는 스콜피온이 있습니다. 스콜피온 아십니까? 이 침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 스팅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독이 나갑니다. 그 침이 여러분의 살을 뚫고 그 독이 여러분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비시키고 심장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살 수 없게만 관계할 수 없게끔.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죽여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로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완전히 다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네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은 복음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과 사망이 뽑혔다. 더 이상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또 돌아서 여러분 삶으로 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라고 명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박사학위 되고 의사 되야지 잘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모르면 박사고 의사고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지 말든지.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죽는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답게 사세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하는 사람들이 없지. 다시 한 번만. 혹시나 더 있을까?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들답게 사세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부활로 영원하신 권능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부활은 역사의 가장 큰 토픽입니다. 진짜요. 역사의 가장 큰 토픽입니다.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경도 여러분같이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만일 없다면, 그러면 예수 부활한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설교도 헛것이고,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고, 교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로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 어떻게 돼요? 반드시 멸망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망할 거예요. 불못으로 떨어질 거예요. 불못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예수도 없는 거, 부활도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양복 입고 거기 쪼그리고 앉아갖고 설교 말씀 되도 않는 말씀 듣고 그러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역사는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할 뿐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의 거짓을 증거한 자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의 빈 무덤을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빈 무덤에서 시체를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훔쳐갔어. 저들이 hallucination theory. 착각한 거야. 그거 그냥 감춘 거야. 이런 모든 theory도 있지만 아무도 프로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라는 뜻이죠. 부활 때문에 우리의 설교가 헛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고 따르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야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냐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 없어요. 여러분 부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부활을 외치지 아니하고 기복을 외치는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로,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나는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살 것이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썩을 것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그걸 벗어버리는 날이 와요.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게 닥치지 않으면 잘 안 느껴지죠? 근데 그게 곧 닥칩니다.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병원에 이 썩을 몸이 누워 있어요. 이걸 입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장례식 때 검은 거 입어야 되는지 저는 진짜 seriously 기도해 볼 거예요. 진짜 seriously 기도해 볼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저는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아, 나같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또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헛믿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